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건강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깨닫고 알아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계 아버지 하나님, 이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수험생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시간들의 결실을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건강하여서 끝까지 자기가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사의 손길에만 맡기지 마옵시며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곳에 열매를 먹고 그곳에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3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일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자가 많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똑똑함과 자신들의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있게 되었고 심판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인자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의롭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새 하루가 맞이하면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굉장히 가변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좀 따뜻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며칠 전에만 해도 이렇게 따뜻했으면 아마 화내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추석 때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굉장히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지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이 성경 안에는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삶을 살아가시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할 때는 몇 가지 성경 구조를 꼭 기억하시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본문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너무너무 다르다. 하늘과 하늘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이번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재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의 내용은 또 뭐냐면 우리 장래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평안인데 그 평안은 뭐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시편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그 시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19편 1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판단은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하니까 아유 이제 따뜻하니까 좋다. 이게 내 판단이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아유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바뀌는 판단을 가지고 있죠. 시편 145편 17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하심으로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모두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그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내 판단보다 그분의 판단이 더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똑똑함은 무엇을 끌어들이는 존재냐면 불안을 끌어들이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불안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한 존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늘 공의롭고 정직하시죠. 그래서 자기 의를 믿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판단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이건 너무 불합리한 일이야. 이건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했던 그 일들이 사람보다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라고 하면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에요. 모두가 헛똑똑일 때가 참 많아요. 이거를 깨닫고 늘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일들을 하다가 보면 아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방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련한 짓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교회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판단이 정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면 돼요. 내 똑똑함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얼른 그거를 접는 지혜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이요, 안암동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젊은 두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떡볶이집을, 분식집을 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랬더니 사방에 워낙 성실한 분이들은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얼마나 그냥 이 주변에서 이분들이 이제 워낙 성실하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두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난리예요. 그냥 교회에 같이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느냐, 얼른 뭐 급전이라도 세서 가게를 넓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신방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 아이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자, 더 생각을 더 해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바로 안암동 그분들이 분식집을 하는 그 바로 뒤편이 초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분식점을 했죠. 근데 그 초등학교가 여러분 건물을 새로 줘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주변에 별로 식당이 없어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가, 아니 건축 그 회사의 그 소장님이 이 집에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은 거예요. 어느 날 점심 때 떡볶이를 먹고 뭐 쫄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그래서 맛이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 여자 집사님한테 아유 밥도 하냐고 그래서 아유 밥은 안 한다고 그랬더니만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밥을 좀 아침마다 좀 점심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 우리는 어린아이들 상대하는 집인데요 그랬더니 아 우리가 피해는 안 줄 테니까 밥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2년 동안 거기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제 한밭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분들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분이 그 소장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때가 한참 김포가 개발되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번에 김포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같이 가서 좀 일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집도 사고요, 예, 가게도 넓어지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행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할들을 하시려는가 오늘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뭘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게 신앙의
98%는 다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드리면 금방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어떻게 착 조작하면 금방 뭔가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평안의 내용 속에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당장 급한 문제가 생기면은요, 인생의 제일 큰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제일 큰 일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먼저 질문하고 그 답을 다시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롭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